주전 586년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으로 인해 남유다는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마저 불타버립니다. 남유다 땅에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소수의 사람만 남겨서 땅을 돌보게 하고 사람 구실할 만한 사람들은 다 붙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은 나라 잃은 서름을 뼈저리게 맛보며 포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의 일부 선각자들이 우리가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깨닫게 되면서 백성들에게, 특별히 자녀 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시나고게 해당 운동입니다. 포로 신분으로 성전을 짓는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럴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해당이었습니다. 해당을 곳곳에 짓고 그곳에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며 다시 야훼 신앙,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그 신앙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해당 운동은 성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힘으로 다른 민족을 정복하던 약육강식의 시대였기에 국가나 부족들 사이에는 늘 긴장과 불안이 자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차하면 이웃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멸절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의 조상이 아리안족인데 이들이 카스피족을 물리치고 세운 게 성경에 나오는 바사 왕국입니다. 그 후 주전 6세기에는 메대 제국까지 점령해서 속주로 삼으면서 그 지역의 새로운 맹주로 부상하게 됩니다. 몸집을 불린 바사 제국은 바벨론 제국과의 일전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결과는 바사의 완승이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539년이었는데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처음 바벨론에 끌려왔던 게 주전 605년이었으니까 그간 66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해당을 통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기회를 충분히 주신 후에 서서히 그들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변의 모든 강대국을 물리치고 바사 제국을 이루어낸 고레스 왕은 이제 거칠 게 없었습니다. 자신을 대적할 만한 나라가 주변에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로 살던 민족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른바 유화 정책을 편 것입니다. 포로들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재건하고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 게 바사 제국에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게 주전 53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 포로로 끌려왔던 남유다 백성 중 상당수가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남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주전 605년에 처음 포로로 끌려온 이후 68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돌아온 이들은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다시 세울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함을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천명하고 나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잃어버린 서러움 속에서 비로소 야훼 신앙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 후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솔하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돌아온 에스라는 신앙개혁 운동에 박차를 가합니다. 또한 이방인들과 통혼한 자들 중에서 이스라엘 신앙에 제대로 동화하지 못한 채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과는 이혼하도록 권면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 회복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마지막 3차 기한은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돌아온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매진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독립된 나라임을 선포하려면 수도만이라도 견고한 성벽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시고 이제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에스라서는 전체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장부터 10장까지 후반부에서는 에스라의 인솔로 2차 귀환한 사람들이 신앙 개혁에 힘쓰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스룹바벨의 통솔하에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입니다. 주전 538년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끌려온 민족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남유다 백성은 이듬해인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성사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70년 가까이 바벨론의 정착에 살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정착에 살던 그곳도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하듯이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던 사람들 다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제일교포라는 이름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그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본 땅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기반을 닦았기에 그것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온들 가난한 나라에서 일본에서의 삶보다 더 나을 게 없다 그렇게 판단되었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남유다 경우는 더 심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이었으니까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장년, 노년이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고국에 관한 추억도 향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단지 고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폐허가 된 지 오래인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해낸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이곳은 우리의 조국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새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정말 백성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설교와 그런 강연을 통해서 결국 백성들을 이끌고 남유다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남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의 손자였기에 사실상 왕이 되는 그런 계승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의 꿈은 고국으로 돌아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오로지 무너진 조국을 재건하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국가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기후관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제안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우리 건축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돌아왔기에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임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종살이한 품삯을 너희들이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공의 차원에서 애굽 사람들의 집집을 찾아가서 금은 폐물을 요구했을 때 그들이 빨리 이스라엘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몫 챙겨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성막을 지을 때 얼마든지 내놓을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 허물어진 집들을 보수해야 했고, 또한 황폐해진 밭을 다시 개간해서 씨앗을 심어야만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국에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장 먹을 것도 살 길도 막막한 이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이 뭐가 그리 하급한 일이라고 성전 건축부터 하자고 하느냐, 그렇게 항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두말하지 않고 집수리며 밭개간을 다 뒤로 미룬 채 예루살렘 옛 성전터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재건해야 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이다. 이렇게 생각이 모이자 성전 재건은 일사천리로 진척되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자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예복을 갖추어 입고 서서 나팔과 수금을 연주합니다. 백성들은 그 곡조에 맞추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면서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나이 많은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다시 짓는 스룹바벨 성전이 과거 자신들이 보았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그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한을 눈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새로 짓는 성전이 과거의 성전보다 화려하지 못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눈물 짓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규모가 크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라하다고 대성통곡했던 그 솔로몬 성전은 또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후에 지어질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너지고 그 흔적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성전은 유한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나 자신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앞서 남유다 백성들 성전 재건을 최선으로 여긴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라를 건설하면서 이 나라는, 이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재건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모두가 마음을 모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사도 바울의 선포와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는 일과 성전인 나를 그 어떤 악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더럽히지 않고자 기도하며 힘쓰는 일이 내 인생에서 최우선순위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인 나 자신을 더러움에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그가 누구든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해 버리는 그 인생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전된 나의 삶에, 나의 인격에 금이 간 곳은 없는지, 보수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거미줄이 쳐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남은 날이 얼마이든 그저 설렁설렁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이에 뭘 새롭게 더하겠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버리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금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하나님의 전인 나를 새롭게 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한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해방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4장 1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다음이니까 찾으셔서 10절까지 눈으로 쭉 읽으시면서 기는 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로서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 그 혈통조차 불분명한 혼혈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그러니 이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렇게 생떼를 쓴 것입니다. 그러자 스룹바벨을 위시한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섬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의 성전이기에 이방인인 너희가 이 성전 건축에 관여하는 것 허용될 수 없다, 그렇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에 대적들은 실력 행사에 들어갑니다. 계속 이 바사 왕국의 실권자들에게 참소를 합니다. 이로 인해 성전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고 맙니다. 그간에도 대적들은 참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극성스러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대적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참소에 남유다 백성들이 그만 손이 약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시리에 빠진 나머지 성전 건축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5편 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메대 지역의 왕이 된 다리오에게 지혜를 주셔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게 하시고 또 성전 건축이 재개되도록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근거 없는 말로 남을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어 퍼뜨림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자초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 근거가 불분명한 누가 그러더라 라는 식의 말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시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쉽게 손이 약해지거나 지레 포기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도 아니 됩니다. 에스라 6장 15절 이하에 보면 마침내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온 백성이 모여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승리였고 남유다 백성들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명하신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해내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자의 인생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된 시기가 언제였다고요? 6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때를 연도로 환산하면 주전 516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때가 언제였지요?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꼭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도 의미를 부여하곤 하는데 7이 완전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완전수에 곱해진 10이라고 하는 숫자, 가득 찬 수, 만수입니다. 그러면 이 70년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70년 전 남유다가 저지른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선언을 번복하십니다. 이 선언은 남유다의 주홍 같았던 재가 눈과 같이 희어졌고 진홍같이 붉은 재가 양털같이 희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그저 성전 하나, 건물 하나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임했음을 상징하는 건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제2, 제3의 스룹바벨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 남유다 백성들 첫 절기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거룩한 행진을 시작한 날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자가 되어주신 신정국가로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이제까지 내가 대단하게 여기며 자랑해 왔던 것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파괴해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경우 파괴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의 터 위에 다시 회복과 용서에 근거한 새로운 나의 성전, 나의 자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나 자신과 서로를 향해 선포합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날마다 새로이 지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